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의 검, 말씀의 검, 권능의 파도. 권능의 파도.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 네 구절이라 그냥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 거예요. 한 목소리로 다 읽어서 또 네 구절이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까지만 끝나겠냐고? 아니에요. 나가는 순간부터 또 이 하나님의 권능은 파도처럼 바람처럼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읽어가십니다. 19장 8절부터 12절. 자,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석 달 동안 바울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서 이렇게 강론할 때도, 그리고 또 2해 동안 사람들을 또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저렇게 강론할 때도, 여러분 거기서 뿐만이겠습니까? 거기서 전했던 말씀이 계속해서 이제 아시아 또 아시아 또 아시아 또 아시아,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이 흩어져 나가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해지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시 보기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나눠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해서?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여기다 뚜렷하게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곳에 기적들이 나타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온 이유가 뭐예요? 이거 아니면 뭐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단 말이죠.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잖아요. 그때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도 당부한다고요. 당부하다 못해 너희들이 이거 기다려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그거는 한 줄에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어서 지금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실감하라고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불같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바람 같은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가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느껴보신 거예요. 느껴보신 거예요. 아,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내 손끝에 살짝 스쳤더라도, 느낌이 살짝 왔더라도, 약간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손을 드는 순간 여러분은 순종하신 거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기대를 하신 거고, 여러분 이건 여기서 들은 손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 우주 공간, 저 136억 강년 저쪽까지도 한순간에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때와 시와 상황과 또 현장,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권능은 변하지 않는 거. 새우깡이 빼빼로를 만났어요. 근데 빼빼로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어른들 알라는 건 모르겠어요. 빼빼로 있어요. 이렇게 끄트머리 그 새까만 초콜릿 묻어있는 과자가 있어요. 빼빼로를 만났는데 새우깡이 빼빼로를 보면서 놀리는 거예요. 이야, 이 새까매가지고서 야 깜둥이 빼빼로가 승질이 나가지고서 새우깡을 한 방 빵 치니까, 새우깡 드셔보셨어요? 똑 부러지는 거야. 새우깡이 이제 열받았어. 그래가지고서
저놈한테 어떻게 복수를 하지? 빼빼로한테 어떻게 복수를 하지?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어. 운동을 해가지고서 매운맛 새우깡으로 바뀌어서, 그래가지고서 이제 빼빼로 복수하려고 막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는데 빼빼로가 안 보여요. 근데 저기서 빼빼로가 오네. 저기서 빼빼로가 오는데 이 빼빼로를 보고 너 잘 만났다 이 빼빼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한테 한번 당해봐라. 이리 와. 그랬더니 나 빼빼로 아니고 나는 아몬드 빼빼로인데. 아몬드 빼빼로가 뭔지 아셔요? 땅콩가루 이렇게 끄트머리에다가 초콜릿에 묻혀놓은 게 아몬드 빼빼로. 오돌도돌해요. 그러니까 새우깡 얘기를 하니까 네 여드름 났다고 내가 몰라볼 줄 아냐? 아까 이부야 때 엄청 웃었는데. 여드름이 나건 화장을 하건 빼빼로는 빼빼로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때 들려졌든 지금 들려지든 다른 나라에서 다른 언어로 들려지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제가 영어로 하거나 불어로 하거나 독어로 그렇게 한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알아듣겠냐고. 그래서 여기서는 한국말로, 여기서는 살짝 충청도 사투리 섞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거요. 아닌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검, 권능의 파도는 계속 흘러간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여러분 귀에 들려서 들리는 거잖아요. 귀 딱 막고 있고 여기다 꽉 막고 있으면 안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요 바람이 없고 공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들려요. 이 소리가 전달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말은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이 파동은 바람을 타고 공기를 타고 이게 막히고 단절이 되면 저 바깥에서는 안 들리거든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쫙 전해진다고 하는 것은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소제목으로 바람을 타고 들리는 복음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여기 에베소에서 그렇게 먼저 석 달 강론하고 2해 동안 가르쳤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지금 지명으로는 에페스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에베소 거기 가보면요 사람들이 사는 이제 도시가 있지. 근데 옛날 에베소 그 유적지로 가보면요 아주 막 기둥 하나 보면 그 건물이 얼마나 큰지가 이제 실감이 나잖아요. 큰 기둥들 그런 자리. 원형 극장이 있어요. 원형 극장은요 이렇게 객석이 쫙 있고 무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마이크 시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진짜 거기 가서 실제로 해보거든요. 해보는데 사람들이 저 끄트머리에 앉아 있고 저 계단 끄트머리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무대에서 이렇게 하면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소리가요 저쪽에서 쫙 뜨는 거예요. 마이크 쓴 것처럼. 야, 참 신기하대요. 신기해. 그래서 거기만 그런 거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 구조물, 반원으로 만들어진 객석 이런 데서 가운데 쓰면요 이상하게 소리가 그렇게 소리의 회절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소리가 쫙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이크도 없이 그 소리를 들었을까? 이런 원리였어요. 이런 원리로.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더니 이건 오해예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이 생각부터 지금 찌우라고 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구절 읽어보면 야 무슨 빌리그램 집회 마냥 아니면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큰 교회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랬을 것이라 상상한다면 여러분 그건 찌워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딱 들어가 보면요 회당이라고 했어요. 회당이라고. 첫 번째는 회당이라고 했어요. 회당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건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이라 이게 마을 회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이런 자기들의 모임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라고요. 거기서 율법을 외우고 또 토라를 율법 토라 뭐 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시지에서도 낭독하고 그런 것을 들으면서 그 유대교 양식으로 유대교 방식으로 그렇게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을 비롯해서 다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 수는 있어. 그랬을 때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거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다 대적하고 막 비방하고 어떻게 흔들어대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피해서 요만큼 무리가 모여서 그건 말해줄 수 있었겠죠. 그 소식을 듣고 우리 회당에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런 소식은 들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두란노에서 그렇게 이 셀수스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그 도서관도 큰 도서관인데 거기서 무슨 큰 소리를 하겠어요? 그 뒷방들 있잖아요. 이 소그룹 방들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서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강론하고 권면하고. 아니 한 번 딱 전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알려줬던 거예요. 근데 우리 상상 속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겠거니, 우리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런 형식이었겠거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이니까 조금만 모였으니까 바울이 이렇게 막 권면할 때, 여러분 어디 숨을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렇게 했으면 머리 뒤에서 어떻게 또 목사하고 눈빛 안 마주치려고, 오늘 괜히 눈 마주쳤다가는 헌금 뭉태기를 해야 된다,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때 거기에 모였던 작은 무리의 사람들은 피할 데가 없었어요. 숨을 데가 없었어요. 여기를 피하면서 머리통에 가리고 얼굴 가리고 이럴 수가 없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숨는다고 하더라도, 기둥 뒤에 숨는다고 하더라도 돌멩이처럼 확 날아가서 직선으로 그냥 쫙 날아가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전해질 때요,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러면 아니 직선으로 돌멩이처럼 아이고 나 맞았네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것만 피하면 되잖아. 그것만. 예. 근데 말씀은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바람처럼 호흡, 숨이에요. 바람이에요. 큰 바람도 있겠고 작은 바람도 있겠고, 요즘은 가을바람 소슬한데 이런 바람도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쫙 전달이 돼 있는 거예요. 전달이 돼 있어. 그 말씀이 파동이 돼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1장 8절에서 말하잖아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그 말씀이 불이 돼서 바람이 돼서 그렇게 쏟아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귀에 거슬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죄송하지만 양자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하는 아주 기초적인 거 하나 알려드릴게. 이게 말씀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그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실감할 수 있어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렇게, 제가 이런 걸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두 개의 막대기 같은 구멍을 내요. 그리고 바깥에 하얀 벽을 세우는단 말이죠.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에서 원자총을 쏩니다. 원자총을 팍 쏘잖아요. 이제 계속 이제 원자총을 쏘면 원자들이 막 날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구멍이 있으니까 구멍 쪽으로만 나가겠죠. 구멍을 통과해서 저 벽에 요 구멍 모양대로 이렇게 거기에 쫙 맺힌다고요. 쫙 맺혀. 그러면 이게 이제 돌멩이처럼 날아간 거지. 이게 여기 통과해서 저기 들어간 거는 거기 다 맺힌다고. 근데요, 불을 끄고요, 관찰자가 없고요, 그리고 똑같이 원자총을 발사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여러분 이 원자총이 계속 나갔는데 그럼 두 줄이 또 생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요. 이 하얀 벽에 다 사방팔방에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구멍만 통과한 것이 아니라 이 옆에 그냥 다 이렇게 휘돌아 돌아가서 다 퍼져 있다는 얘기예요. 퍼져 있다는 얘기. 여러분, 말씀이 파동이라고 했잖아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냥 착 던지면 날아가는 창이 아니고 화살이 아니라고. 이것이 파동이 돼서 바람이 돼서 막혀 있어도 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못 들었어도 오늘 내 귀에는 영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 오늘 내가 화면을 보니까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 말씀은 돌아서, 그 말씀은 파동이 돼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오늘 내가 진짜 가벼운 거 하나, 뭐 하나, 막대기를 하나 뿐지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거라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의 간증을 듣고, 어떤 때는 또 다른 곳에서 방송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파동이 돼서 사방팔방으로 여러분에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게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복음은 바람처럼,
아무리 막아도요, 지금은 내가 막은 것 같지만 이 바람이 막히겠냐고. 이 막은 것을 떼버리면, 아니면 다른 곳에 가면 그 바람은 여전히 내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더라고요. 권능이 태초에 불었던 그 하나님의 바람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셨는데,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호흡은 바람을 타고, 이 호흡이 멈춰지면 죽는 건데 무엇이고 지식이고 그림이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근데 호흡으로 여러분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그 손을 들러가면 순종하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그 바람 속으로 같이 타고 가는 거라고. 타고 가는 거라고. 그 말씀의 검은 그래서 계속 춤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강론하고 또 권면하고 그랬다는 게, 이게 말씀의 위력이 있어서 한 번에 딱 하면야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도 얼마나 좋겠어. 한 번 딱 듣고 일생 동안 더 이상 들을 일도 없어. 이런 게 어딨냐고. 호흡 오늘 한번 심호흡 한번 심호흡하고서 이제 숨 다 쉬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전해졌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파동이 돼서 파도처럼 해안 절벽에 부딪히고 모래사장에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다 사라지는 것 같은데, 파도는 계속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두 해를 더 권면하고 강론하고 권면하고 강론하고, 그 사람들마다, 모인 사람들마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각기 다른 모양으로 듣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전해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설교자가 되고 깨닫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 세계적인 명품 설교라고 하더라도 그 원고 그대로 설교할 때도 있었죠. 책 한 권을 제가 설교할 때도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요, 여러분 이걸 그 외국어로 한다면, 외국어로 내가 읽어준다면 알아들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진짜 그것을 그냥 하는 말로,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말 그대로 뭔지 몰라. 근데 그대로 하게 했으면 누가 알아들어 그걸. 누가 알아들어. 설교하는 저부터 그냥 숨이 넘어갈 거예요. 답답해서. 제가 이 중국 귀주성에 선교했던 얘기를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나는 일생 동안 이거를 잊을 수 없는 매일매일의 현실이에요. 이게 중국에서 제일 산골짜기, 땅값이 제일 싸다고 하면 그런 곳이 제일 쌀 거예요. 제일 산골짜기, 귀주. 삼국지의 유비가 나라를 만들었던 그 귀주, 그 귀주성에 그 산꼭대기에 가서 이제 밤중에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하는데 그 밤중에 진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신기한데, 아니 그 밤중에 그 산꼭대기에 그런 이 교회당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집회를 할 수 있는 거, 너무 기가 막혔죠. 지난번에 동영상 한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보신 분도 계시겠고. 근데요, 그때 설교하면서요, 이게 바로 지금은 진짜 숨 넘어가는 줄 알았어.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삼중 통역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선교사가 통역을 해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 그 산골 사람들은 베이징 표준어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 나라 거기 지역 방언으로 해야 돼요. 그 지역 방언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삼중통역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써요.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첫 번째로 통역을 해요. 성님 파워 성때 저리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파송했다고 그렇게 이제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파를 같은 발음인데 이 파를 물결 파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두 번째 통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님 파워 저라리 딱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제 할렐루야 아멘 이걸 기대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멀뚱멀뚱 쳐다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줄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 줄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을 물어보니까 지금 그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결처럼 이쪽으로 바꾸,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요. 그게 아이고 이게 설교인지 뭔지 정말 속 터지다가 그렇게 하면서
하여간 끝냈어요. 이게 뭐 뭔지를 모르겠어. 10분에도 30분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요. 나는 이제 두 목사님이 갔으니까 한쪽에서도 막 기도하고 나도 이쪽에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기도를 받아요. 그런데 통역은 한 사람이잖아. 게다가 또 이중 통역이잖아. 그러니까 저쪽 가서 이제 통역이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여기서 답답해 죽어. 근데 그 선교사는 아니 목사님은 중국말 하잖아요. 내가 뭔 중국말을 해? 내가 아니 하는 건 있어요. 써니 더 포 그러면 이게 성령의 불이야 이게. 써니 짜유 그렇게 하면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게 이런 말이 그거는 할 줄 알아. 예수 떠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이거요. 주 예수 떠고 막 그거는 아는데 다른 말을 못 하잖아. 그게 기도받아도 나온단 말이죠. 기도받아도 이렇게 막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기도해 주는데 아니 빨리 와봐 그러면 저쪽도 바빠 죽어. 아 그렇게 할 때 그냥 계속 써니도 포마 할 수가 없잖아. 아이고 뭐라고 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쫙 주시는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야 그냥 한국말로 해. 저 사람들은 방언으로 알아들어.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도 붙들고서 막 그냥 한국말로 그랬어요. 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무릎팍 아프게 만드는 모든 질서들은 제자리를 맞춰 들어갈지어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진짜 목발을 짚고 왔다가 목발 집어던지고 뛰어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기도받으러 올 거 아니겠어요. 아 저 사람은 저 한국 목사는 더 기도하는가 봐. 그게 막 줄 서서 그러면 막 어떤 사람 막 어리 아파서 안도 못해 그렇게 하는데 나는 근데 쫙 이게 중국말로 쫙 그것도 안 나와. 그냥 앉아 그러면 앉으라는 소리인 줄 알아들어. 그냥 앉아. 일어서 그러면 또 일어서. 아니 허리 아파서 갱신도 못하는 사람이 앉아 일어서 그러다 보니까 막 뛰어댕기는 거예요 또. 나 진짜 여러분 제가 이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 예배 끝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생 내가 목사로 사는 동안은 이거에 정말 내게 막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확실하게 알은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맘대로가 아니구나. 내 손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내가 복음을 잘 꾸며가지고 아름다운 말로 바꿔서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사람들 눈물 절절 나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사용하시는 현장에 때와 경우와 상황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거를요 광내고 폼내고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좋은 목사 만난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엄청 막 현수 막 붙이고 난리치고 이런 사람들 엄청 많어.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분명한데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나는 지금도 내어드리는 거. 그런데도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안전 때문에 혹여 신고 들어가서 붙들려 갈까 봐 그렇게 해서 산에서 내려왔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게 신고가 들어가서 거기 교회 리더들요 다 경찰서 붙들려 가고 거기서 감옥도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돌아오기도 했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깨졌어요. 그 교회가 깨졌는데 깨진 것이 아니지 흩어진 거지. 그래서 다른 동네로 또 다른 마을로 이 교회 리더들이 가서 또 거기서 교회들을 이루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내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중국인 TD 할 때 우리 교인들도 가서 TD 도와주고 협력하고 다 이렇게 했잖아요. 몇 차례나 거기 가서 그렇게 했을 때 그 TD에 그 산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이렇게 방문해서 갔을 때 이 사람들이요 제 앞에 와서 나 얼굴도 잘 기억도 안 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선교제 가면 인사하라는 게 있어. 나를 천국에서 만나면 앞에 와서 리바이 성공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뭐 예배 성공 맨날 인사를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예배 성공 또 1시간 기도 성공 이거 쓰시 도구 성공 이렇게 하면 내가 그때 나와 만났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세계에서 유일한 인사법이니까 나만 하는 인사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라고 했더니 진짜 그 TD 현장에 왔던 이 사람들이요 내 앞에 와가지고서 리바이 성공 이것이 또 그 천국 몇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그럼 어떻게 주 예수 축복 이게 주 예수 축복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거 주 예수 축복.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말을 못하잖아 서로가 말을 못해. 그런데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이 그리움과 또 이런 것들이 나 진짜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서 진짜 지금도 눈물 날라고 하네. 또 얘기해도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데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언제나 소수였어. 근데 그 소수가 진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심지어 감옥에 붙들어가고 교회를 다 흩어놓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검. 왜 말씀의 검이 계속 춤을 춰야 되는가? 여러분, 권능의 파도가 그런 거예요. 차고 또 차올라. 파도가 부서진 것 같은데 또 와. 아니 이거 안 없어지고 왜 이러는 거야? 계속 와. 큰 파도도 오고 작은 파도도 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따라가다 보면 하늘빛 교회 안에, 뭐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하늘빛 교회 안에 계속해서 안에서 차고 또 오르고 말씀의 검 집회를 하면 이제 10월 첫 주, 둘째 주, 이번에는 10개의 재단, 10개의 응답, 또 말씀의 검이 춤을 추고. 말씀 따라 메타버스 여러분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분들은 이거 누가 하든지 거기 몇 명이 아침 까똑까똑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읽었던 것들이, 근데요 그걸 또 눌러서 또 듣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춤춘다는 걸 뭘로 하겠냐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능의 파도라고 하는 거. 아니, 권능의 파도라고 하면 좀 멋있는 해안 절벽에 일어나는 파도쯤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잔잔한 물 가운데도 파도는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호수라도 물결이 친다고. 물결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이 권능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거.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권능은 파도가 되어, 권능은 파도가 되어 질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떠나가고.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이거는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보내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라고. 전에 하나님의 권능을 잘 몰랐었을 때는요, 저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좀 그래도 좀 있었긴 한데, 좀 기적이 그냥 나 기도하는 족족 막 기적 같은 일들이 다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걸 이제 제가 분명히 이거 진짜 죄악이에요. 탐심이더라고. 이게 탐심이더라고. 왜? 내가 더 좀 폼나게 하고 내가 좀 더 잘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요만큼 하실 때도 있고 저만큼 하실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나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막 진짜 나무 몇 뿌리 뽑아도 보고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40일 금식 그거 진짜 별걸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나무 뿌리 뽑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무나 다 하지. 아무나 다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조금 했었더라면, 여러분 이 말씀, 오늘의 말씀으로 호흡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입을 다물고요. 마스크 썼으니까 입은 꼭 다무세요. 그러면서 코로 호흡을 하세요. 코로 한번, 제가 이렇게 손을 올리면 코로 숨을 쏙 들여봐 주세요. 내쉬시고 다시 한번 내쉬고. 지금 저를 따라서 하신 분들은 수명이 3분 연장됐어. 뻥치시네.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수명이 3분 연장됐어요. 이 코 호흡이요, 그 코에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근데 우리는 이 호흡에 대해서 별로 중하게 여기지도 않아. 매일매일 호흡으로 사는 것도 우습게 여겨. 오히려 이 호흡은 어디서 갖고 갔어요? 저 인도의 무슨 힌두 막 이런 것도 요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데서 호흡을, 아니면 무슨 마음 세계 어쩌고 저쩌고 막 정신 수양하면서 호흡을 이렇게 하네 저렇게 하네, 막 이효리가 가져갔어요. 이효리가 호흡을 이렇게 하는.
진짜 원조는, 시작은 태초에 성령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들어왔던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번 열재단 때 이 호흡으로, 이 왕의 호흡으로, 내가 거기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지금 그 계속 말씀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열재단 동안에 10번의 호흡. 진짜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이 또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어떤 능력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에 순종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던 거죠. 손수건을 가져갔는데 이 손수건에다가 바울이 이거 놓고서 샥 던졌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호흡이 거기에 들어간 거지. 바람처럼.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가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다 지금 순종하시잖아요. 다 알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지 어떤 게 하나님의 나라일 것 같아요? 그래도 바다에 나가서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호흡이 권능의 파도가 돼서, 그래서 지금 내가 손을 들었지만 이 손끝이 지금 우주 공간하고 다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다 연결됐어요. 그래서 잡아당기고 보면은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고. 호흡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일에 오늘 이 시간에 그걸 느끼면서 같이 기도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은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저의 말을 따라서,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난 알지도 못하는데, 성경 구절 하나도 못 외우는데 상관없다니까. 그냥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일에 호흡으로 순종만 하시면 돼요. 순종만 하시면. 이 찬양을 여러분 하고 또 같이 하면서 오늘 주님의 성령이 지금 내게,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재하시는 것을 실제로 오늘도 많이 느끼시길 바랍니다.